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많이 춥죠? 오늘은 그래도 어저께보다는 좀 많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가족법회에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 신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김장 다 하셨나요? 네. 김장 다 하셨는데도 법회는 크게 많이 온 것 같진 않네. 오늘 이제 이렇게 가족법회, 그동안 이 가족법회를 봐온 지도 벌써 이제 꽤 많은 시간이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가족법회가 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법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모르는 부분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분위기도 들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흔히 보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저 지나치거나 소홀히 해서 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조금만 긴장을 하고 서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복이라고 하는 방법을 스스로 망각해서 그냥 그렇게 힘들게 일관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부분의 삶은 바로 모든 중생이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사바세계에 오신 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종교의 특징을 들어라 라고 얘기하면은 불교는 한마디로 무슨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냐면은 행복을 추구하는 종교다, 즉 행복 종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종교와 불교의 차이가 있다면 바로 이런 겁니다. 일반적인 종교는 영생을 구하기 위해서 믿는 종교라면 불교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믿는 종교다. 그럼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가장 큰 근본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만남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래서 불교는 인과설 내지는 인연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때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불행해질 수도 있고 어느 때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남편 만난 사람은 평생 행복해야 안 행복해야? 난 안 살아봐서 몰라요. 좋은 남사를 만난 사람은 평생 행복한 거예요. 근데 순간 좋다고 믿었는데 좋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에요? 불행한 삶인 거예요. 만남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만남이라는 자체가 우리는 흔히 보면 10년을 이야기하거나 100년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우리 평생이라고 하는 부분은 순간의 판단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순간의 판단. 이 사람이 좋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는 것도 순간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판단하는 것도 순간의 판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운명이라는 자체는 순간에 의해서 판가름이 나는 거다. 그러니까 한순간 한순간을 조심스럽게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정말 살아오는 판을 걷듯이 날카로운 판단력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야 된다. 그럼 그와 같은 판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봐야 되는 거라고. 바로 보지 않으면 세상은 바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바른 안목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내 마음을 안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안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종교, 바로 불교입니다. 귀를 통해서 듣거나 소위 눈을 통해서 보거나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내 마음이 안정되어진 가운데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가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가 불자라고 하는 분들이 불교를 믿는 근본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걸 분석하고 우리가 불교를 믿을 필요가 있다. 막연히 믿는 것보다는. 근데 오늘날 불교를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는 불교가 어떤 종교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소원이 이루어진대. 이런 쪽의 생각을 가지고. 그곳에 가면 그곳 주지스님이 참 용하대. 뭐가 용한 건지 난 모르겠어요. 월도 스님도 용한 편에 속해요? 에? 이건 듣기 별로 거북한 소리야. 나는 아는 소리 한 적이 없어. 용하고 용하지 않고를 판단하기 위한 부분이 기준을 통해서 불교를 믿고 하는, 그건 잘못된 거라는 얘기죠. 불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내 운명을 누군가가 대신 살아주거나 누군가가 길을 밝혀준다고 믿는 종교가 아닌 게 불교인 거예요. 그럼 불교는 어떤 종교냐? 내 운명을 내 스스로가 책임져 갈 수 있는 방법론을 구하는 종교가 불교다. 내 운명을 내 스스로 책임져서 갈 수 있는 부분. 내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바로 마음의 판단에 의해서 미래가 열려가는 부분이다.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바른 안정을 해야 되고, 바른 안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불교의 수행인 바로 참선을 하거나 연부를 하거나 뭐 이런 불교의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자체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라 하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길을 찾아 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신 분이 부처님이에요. 우리 마음의 구조를 설명하고 그 마음의 구조 속에서 중생의 탐진치를 빼버리고 바로 육바라밀 보살의 행을 실천을 해서 부처되게끔 노력하는 종교가 바로 불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불교는 기적을 원하는 종교가 아니다. 법칙과 원리를 존중하는 종교다. 이걸 꼭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극락 갈 때 여기 현 문제에 꼭 나와. 불교라는 종교가 뭐냐? 우린 기적을 찾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법칙과 원리를 찾아서 행했던 존재들이라고 하는 부분. 법칙과 원리라는 게 뭘까요? 바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게 법칙과 원리인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한 놈은 대학을 잘 갈 거고, 공부를 잘 열심히 하지 않은 아이는 좋은 대학을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법칙이고 원리야. 근데 오늘날 이 법칙과 원리를 존중하고 있는 이 불자들이 법칙과 원리는 배제하고 기적을 찾아서 날개짓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딜 가면은 공짜로 뭔가 다 가르쳐주는 듯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옛날에 이거 다 해봤거든요. 옛날에 공부라고 하는 게 내가 해보니까 제일 힘든 거대요. 이 팔자가 또 공부를 할 팔자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나는 공부가 하기 싫어서 스님이 됐거든요. 밖에서 공부를 해서 출세를 하긴 틀렸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또 욕심은 있어요. 공부는 하기 싫은데도 남한테 뒤처져 살고 싶은 생각은 또 없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야. 차라리 공부가 하기 싫으면 뒷불치기에 서서 살아도 그냥 다 받아들일 수 있으면 편해, 안 편해? 편해. 근데 공부는 하기 싫은 게 또 뒷불치기에 쓰는 건 싫은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큰 갈등의 요인이고 고통의 씨앗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부는 별로 하기 싫고 뒤에 쓰기는 좀 자신심 상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게 제 내면 구조였었어요. 너 어느 날 누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부는 하기 싫은데 어쨌든 성적은 좋아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더라 이거죠. 그 한번 알아봤더니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책 보고 공부하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게 좀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시험을 며칠 앞두곤 책 덮어놓고 기도만 했어요. 책 덮어놓고. 그러고 나가지고는 시험 문제를 탁 받아가지고 부처님하고 미리 약속을 한 거니까 들어주게 싶어가지고 눈 꾹 감고 앉아가지고 답 좀 가르쳐달라 그랬더니 한 개도 안 가르쳐주더라고.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는 거라 이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실직고를 하지만 공부를 제대로 못했던 내가 기도를 제대로 했을까? 모든 부분은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수행이라는 자체는 마음의 집중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찾아다니기보다는 바로 법칙과 원리를 찾아다닐 수 있는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꼭 앞으로 실망하지 말고 세상을 사는 방법을 찾아서 행하되 그것은 마음의 안정을 통해서 눈을 뜨는 것을 우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자로 살면서 우리가 그 불교 수행을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기보다는 될 수 있는, 눈을 뜰 수 있는 부분,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불자가 실천해야 될 덕목의 1호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바로 제가 불자는 이 목숨을 마칠 때까지 부처님이 가르침을 통해서 세상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을 제가 불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첫째의 덕목이 바로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을 갖되 되지 않을 건 믿어가는 것보다는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행할 수 있는 부분, 이걸 우리는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될 수 있는 부분이 눈을 뜬 사람들은 허무맹랑한 짓을 안 해요. 될 수 있는 짓을 하죠. 그러니까 이 원리는 어떤 거냐면은 돌을 우물에 던지면 돌은 가라앉습니까? 떠올라옵니까? 돌을 던져놓고 돌이 떠올라오라 떠올라오라고 기도를 하면 떠올라옵니까? 안 떠올라옵니까? 그게 바로 기적을 행하는, 기적은 없다는 걸 그냥 분명히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돌은 가라앉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돌이 가라앉아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해서 그 돌이 떠오른다고 하면은 그것은 기적도 아니고 세상은 망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돌은 반드시 물에 가라앉아 있어야만이 그게 세상의 법칙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 돌이 바닥에 가라앉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뭘 이용합니까? 널빤지를 이용하면 되겠죠. 이게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에 고도로 발달되어져 가고 있는 우주과학이라고 하는 부분과 불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코 다른 부분이 아닙니다. 우주과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발달해가는 모습들을 보면 그 우주과학이라는 부분이 다 무엇에서부터 시작이 텄느냐? 우리 마음의 본질에서부터 콜똘하게 연구하는 부분에서부터 발달이 되어져 갔듯이 심즉시불이라 마음이 즉 세상의 주인이고 세상을 창조하는 근본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창조주는 저 하늘에 존재하는 부분이 아니고 바로 우리 일체 중생의 마음 가운데 순간순간 창조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마음으로 세상을 열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넓게 써서 우주를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우주의 창조주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적게 본 사람은 적은 걸 창조하는 사람이요, 많이 본 사람은 많은 부분을 창조하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우를 보면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삶을 영위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에 따라서 넓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좁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은 내가 얼마만큼을 보고 얼마만큼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갖되 바로 일반적인 믿음은 외부의 에너지를 믿지만 불교의 믿음이라는 자체는 내면 세계의 자의 본성의 가능성을 실천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종교가 바로 불교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깨끗한 계율을 가져야 된다. 세속의 불자가 지녀야 될 계율의 5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으셨죠? 그 세속의 불자가 지녀야 될 5가지 계율, 바로 살생을 하지 마라. 두 번째, 도둑질을 하지 마라. 셋째, 음행을 하지 마라. 넷째, 망령되어진 말을 하지 마라. 5번째, 술을 먹지 마라. 5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따라하세요. 주. 불자가 죽어도 어디 가서 딱 나는 불교를 믿음으로 해서 불교의 5개가 뭐냐? 라고 물었을 땐 요거 정도는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에? 불교에서 지켜야 할 불자의 5가지 지켜야 될 기본 덕목이 있다. 그게 뭐냐? 살도 음망주다. 오늘 너무 쉽게 가르쳐줘. 살도 음망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선 우리가 풀어보자. 이게 살생을 하지 마라.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살생을 하는 부분은 본전, 살생을 하지 않는 건 본전이야. 본전치기 해놓고 돈 벌었다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거죠. 가끔 보면은요, 우리 어른들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궁이 앞에서 숟갈을 주웠다. 정지에서 숟갈 주웠다. 그래놓고 앉아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부뚜막 밑에 떨어진 숟갈을 주워가지고 이게 없었던 게 생겼다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어리석은 사람이야. 왜? 그거는 버는 게 아니고 있었던 거 찾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생을 하지 마라 그래서 살생을 안 한 것 자체를 가지고 나를 이뻐하달라고 그러지 말라고. 그건 본전이니까. 살생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살생을 하는 것도 소위 살생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는 것 자체가 그것이 바로 불자의 덕목이어야 된다. 그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남편하고 그 아내하고 갈등이 일어나면 여자들이 줄을 써먹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에? 둘이 싸우잖아요. 전혀 안 싸우신 분도 있겠지만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서로 부딪혀 싸우면 남자들은 퍼 마시는 거잖아요, 그죠? 싸우고 나가면 밤이 늦어도 연락을 해야 안 해요? 안 해고 퍼 마시는 거예요. 퍼 마시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너 속 터져 죽어봐라. 그래서 퍼 마시는 거예요. 또 그 보살들은 그 남편하고 싸우면 주로 써먹는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말 안 하는 거. 왜? 속 터져 죽어봐라. 그러니까 이것도 살생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이것도 속하는 거예요. 앞으로 절대 우리 사문사신들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때게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뭐 조금만 뭔가 의견 충돌이 일어나거나 그러면은 상대방이 갑갑할까 봐서 오히려 먼저 풀어주려고 애를 쓰는 마음으로 상호 작용이 된다면 부부지간의 갈등은 없어요. 저 사람이 얼마나 내 심정을 이해를 못해서 깝깝해할까, 저 깝깝한 심정을 내가 빨리 풀어줘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이혼해 안 해? 이혼할 일 없지. 그런데 내가 속 터져 죽나 네가 속 터져 죽나 죽어보자 이거죠. 평상시에 부부간의 관계가 좋을 때는요, 사이가 좋을 때는 아이가 조금만 뭔가 실수를 해도 그 부분이 다 내 새끼인데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부부지간의 사이가 나빠지면은요, 그 애가 또 괄세를 당해요. 지혜비를 닮아가지고 하는 짓마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그것도 그 아빠가 그 소위 화가 나가지고 애를 접어가면 뭐라 그래요? 엄마가 네 새끼 아프지 내 새끼 아프냐 그러고 다녔어요.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자체가 이기적으로 싹 바뀌어버리면 참으로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생을 하지 말라고 하는 덕목에서 생명을 죽여가는 부분은 그건 물론이고,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까지도 살생에 속한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줘라.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해주기 위해서 항상 애를 쓰라 이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읽고 우리는 항상 측은지심을 내라. 측은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인연일까? 무슨 일일까? 우리는 도대체 무슨 인연일까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죠. 측은지심을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 방법이에요. 수많은 생명이 있는데 그 수많은 생명 중에 나는 인간으로 태었구나. 수많은 수십억 인구 중에 나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었구나. 수많은 대한민국 사람 중에 내 남편하고 만난 인연을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죠. 중매를 통해서 만났든 연애를 통해서 만났든 불꽃 튀는 정열애를 통해서 만났든 간에 그 만나는 인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가슴이 뭉클뭉클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야?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라.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 내가 무슨 인연이 깊어가지고 춘천 사문사주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가슴이 뭉클뭉클해져. 가끔 우리 유치원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제가 유치원을 가끔 내려가요. 이렇게 이쁘기 때문에 자식을 낳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애들이 이렇게 이쁘니까 부모들이 자식을 낳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해요. 무슨 인연이 있어서 이 아이들이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유치원에 와가지고 인생의 첫 발을,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곳에서 인연을 맺어갈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다. 그럼 그 아이들 하나하나들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어요. 이 사문사의 모든 불자들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모든 대상을 소중하게 볼 수 있고 모든 대상을 측은하게 볼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저는 부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야. 그럼 내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를 쳐다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는 무슨 인연을 통해서 내 뱃속에 들어왔을까? 무슨 인연을 통해서 너와 내가 부모의 자식의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무슨 인과이기에 내가 너한테 주는 것은 결코
부족하고 더 주지 못해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날까?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순간순간이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소중한 마음들을 자꾸 끄집어내는 것 자체가 보살행위야. 좋은 마음을 내는 건 보살행위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쉽게 설명하잖아요. 내 자식이 됐든 내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친척이 됐든 친구가 됐든 이웃이 됐든 내가 그에게 그가 필요한 부분을 거침없이 나눌 수 있는, 그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그 순간이 자체가 바로 보살의 마음이다. 그 보살의 마음을 큰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거죠. 먼 곳에 보살 행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들어간 모든 행위는 그저 상대를 위해서, 상대를 걱정하고 측은하게 내는 그 마음을 내는 순간이 보살의 행위요, 그 행위가 쌓여서 궁극에는 불성, 즉 성불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중생은 나를 위해서 쫓아다니지만 보살은 상대를 위해서 쫓아다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다. 이 추운 겨울날에 뭔가 밖에 요즘은 참 그래도 살기가 좋은 시대가 됐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 방문 열고 나가면 밖이었잖아요, 그죠? 얼마나 추워요. 새벽에 불을 때려 나가도 요즘은 부엌에 나가는 게 이렇게 썸썸거리질 않잖아요. 입식이니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의 모습들을 보면 부엌에를 나가려고 하면은 적어도 새벽 4, 5시 되면은 새벽에 그 부엌을 나가잖아요. 그 부엌이 얼마나 춥습니까? 근데 그 옛날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사랑을 알았어요, 그분들이. 그 추운 날에 어머니가 밖에 나가서 찬물에 손 담궈서 밥하는 게 안타깝기에 아버지가 먼저 나가서 불을 떼는 모습들을 봤잖아요.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야? 그런 모습으로 사는 그분들이 이혼해야 안 해? 그분들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들이 됐었거든요. 그 추운 날에 찬물에 손 담궈서 살을 씻어야 되는 아내의 손이 틀까봐 아버지가 먼저 나가서 불을 데펴서 물을 데폈다 이거죠. 그 아버지들을 왜 안 춥겠냐 이거예요. 누구를 위한 마음이야? 아내를 위한 마음이야. 그때는 사랑이라는 걸 확인 안 해도 됐었어. 근데 요즘에는 꼭 확인해야 된다면서 나 사랑해 안 해? 그것까지는 아무런 가치 없는 부분들의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사실은 행위가 문제인 거지. 그게 측은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부분들 아니냐 이거죠. 남편이 일어나서 나가려고 그러면 그 아내는 또 그 남편을 만류를 해요. 당신 추운 데 나가서 하루 종일 떨어야 될 텐데 가만히 조금이라도 더 계세요. 그 남편이 일어나고 와서 먼저 살살 겨서 나가는 어머니의 모습, 이런 부분이 진정한 사랑 아닌가요? 그래 안 그래? 그런 마음들을 통해서 하는 것 자체가,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이 보살인 거야. 그 마음이. 근데 문제는 가정에서부터 그와 같은 마음들이 싹 터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옛날에 그 형식이라는 거 참 중요한 부분이, 옛날에 효자들은 이불을 피면 그 이불이 차가울세라 자식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그 이불 속을 데펴놓고 어머니를 모시고 아버지를 모셨던 우리 과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진정한 효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야. 사랑의 의미를 요즘 잊어버려가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너무나 완벽한 풍요로움의, 너무나 완벽한 삶의 구조를 통해서 사랑을 망각해가고 있어요. 어려움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얻은 부분도 있지만 또 잃은 부분도 무척 많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순간순간을 최상이라고 생각하고 살 수 있는 마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저는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율의 첫째인 살생이라고 하는 부분,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상대방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살생덕목의 근본이다. 두 번째는 도둑질을 하지 마라.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마라. 주지 않는 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거죠. 이건 3살 먹은 어린애도 다 아는 거잖아요, 그죠?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덕목들입니다.
공금을 만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가끔 보면 그런 경우들을 이렇게 봐요. 직권은 아까워서 달달 떨면서 공금을 가지고는 뭐 아주 물쓰듯이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 사회 구조를 이렇게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출세를 하고 싶어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고 싶어 하는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는데 그분이 하는 행위를 보면 도저히 그런 마음을 못 가졌어요. 지가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베풀 때는 아주 아까워서 덜덜 떨고 앉았고 공금을 통해서 뭘 행위를 할 때를 보면은 아까운 게 없이 물 쓰듯이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언젠가 나한테 와가지고 한번 물어봐요. 스님, 나는 이러이러한 부분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당신은 안 돼, 하지 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막 화를 막 내요. 그 화를 내면서 왜 안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딴 거 하나도 없고, 내가 당신 관상을 보니까 당신은 안 돼.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님 관상을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내가 이 자리에서만 얘기하는데 난 관상 볼 줄 몰라. 난 그 사람의 행위만 봤어. 쓸데없는 부분에 마음을 내지 마라. 남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남들 눈에 먼저 보이게끔 돼 있는 것이 당연한 부분이에요. 도둑질이라고 하는 게 남의 물건을 직접적으로 훔치는 것만도 도둑질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양심을 파는 행위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행위하는 부분까지도 도둑질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하신 분들은요, 나눔에 있어서는 큰 걸 남을 주고 적은 것을 자기가 행하는 부분을 가장 큰 덕목으로 생각해요.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이 모습이 정신이 그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이 밥을 풀 때도 보면은 어떻게 밥을 푸셨어요 옛날에? 요즘은 그렇게 안 푸지만 옛날에 옛날 밥 했을 때는 가마솥에 어떻게 합니까? 보리쌀 안쳐가지고 끓여내고 그리고 반 건져내고 난 다음에 쌀을 안 치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이제 불을 뗀단 말이야. 그래서 불을 떼가지고 불이 계속 세면 안 되니까 한번 확 끓고 난 다음에 불을 싹 끌어내. 그리고 나서 뜸을 들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좀 잦아지고 난 다음에 마지막 불을 한번 이렇게 딱 당기면 그 뜸이 들어 밥이 되잖아요, 그죠? 별걸 다 알아. 이거는 사실은 보면 스님들이 다 해야 하는 덕목들이야, 이게. 스님들이 출가하면 반드시 다 공양주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난 그때 배운 게 아니고 옛날에 우리 집이 그렇게 살았어. 그 밥을 하면은 그 밥이 쌀밥은 위에 있고 보리밥은 밑에 있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밥을 어떻게 푸셨어요? 아버지 밥, 어른 밥은 전부 다 쌀밥을 해서 뜨고 자식들 밥까지도 다 쌀밥을 해서 뜨고 마지막에 가라앉은 그 마지막 밥을 어머니가 드셨어요. 그 어머니 혀는 나는 보리밥만 좋아하는 혀인 줄 알았어요. 그런 어리석음에 쌓여 있었던 그런 희생이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보살행이고 그게 공덕이야. 지금 남자들이요, 참 요즘 남자들은 불쌍해졌어. 옛날 남자는 해볼만 했어요, 그죠?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무식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들이 그 마음이 숭고한 희생이었던 겁니다. 그게 공덕인 거예요. 나의 이익을 적게 하고 상대의 이익을 위해서 낼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어머니들에게는, 가족에게는 극한되어 있었는데 이게 가족을 넘어서 울다리만 넘어갔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내 가족은 물론이고 모든 대상을 그런 마음으로 대하라 이거죠. 그것이야말로 수승한 공덕이고 그것이야말로 부처되게끔 하기 위한 행위의 근본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그런 좋은 마음들이 내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처되게끔 하는 마음이 있다는 얘기야. 내 거를 통해서 내 가까운 내 자식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희생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문제는 4천만 넘어가면 그게 이제 선이 그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자기 새끼가
똥을 싸놓으면 그 똥이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한 개도 안 더러워요. 한 개도. 그래서 애가 똥을 되게 싸놓으면 뭐라 그래요? 이쁘기도 하지 똥덩어리가 고구마 같아 이거야.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근데 사촌이 와서 똥을 싸놓으면 뭐라 그래요? 더럽게도 뭘 먹였길래 이렇게도 냄새가 독하냐 그러거든요. 간사한 게 우리 마음인데 이 구분하는 마음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구분하는 마음. 지금이니까 인과에 따라서 그냥 부모와 자식으로 태었을 뿐이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체대비라, 일체의 모든 중생이 나와 인연 없는 중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드라망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 문망처럼 다 상호작용에 의해서 세상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베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밥을 한 끼 먹었지만 이 밥 한 끼는 내 노력에 의해서만 먹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스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요, 내가 농사를 지어서 내가 나무를 해다가 내가 불을 떼서 내가 밥을 끓여 먹었으니까 이건 누구에게도 신세진 것이 아니고 난 스스로 완벽한 자급자족의 노력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쌀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햇볕이 장렬을 하고 많은 부분의 환경이 작용을 해서 쌀알이 만들어졌어요. 밥을 지어 먹었을 때 그냥 허공에다 불을 뗐나요? 분명히 솥을 이용했을 겁니다. 그럼 그 솥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얽히고 설킨 과정이 노고가 섬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 세상의 삶이라는 자체는 이곳에서 하나의 빛을 가했을 때 이것과 저것이 상 모든 부분이 연결이 돼서 서로가 그 빛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의 구조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모든 부분에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도둑질을 하기 이전에 나의 이익을 상대방을 통해서 취해내는 것 부분이 바로 도둑질이니만큼 취하려고 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베풀어 주려고 애쓰는 마음을 내라. 무엇을 줄 것인가라고 하는 걸 고민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 다음에 음행을 하지 마라. 이 부분은 모든 부분이 질서를 유지해 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덕목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 뭐냐면은 자존심의 존재, 자존심의 동물. 믿음을 깨버리지 않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 나는 너를 위한 마음이라는 자체, 얘는 없어라고 하는 부분이 믿음이 있을 때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 믿음이 깨버려지기 시작하면은 질서가 파괴가 되게 돼 있고, 그 질서가 파괴되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말도 못한 혼돈의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주는 관계를 형성해 가라. 망호를 하지 말아요. 거짓말을 하지 마라. 험한 말을 하지 마라. 이 말이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큼 중요한 부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시화문이라는 말을 말해요. 입이 화를 부르는 문이다, 이런 말을. 그래서 되도록이면 불교에서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 부분이 공덕을 짓는 근본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말을 하지 말라니까 꼭 필요 있는 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좋은 말은 하고 좋지 않은 말을, 상대방이 들어서 기분이 언짢을 말은 아예 하지를 말아라 이거죠. 그래서 중생이 벌리는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요, 보살이 부르는 소리는 바로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말이다. 심사숙고하게 판단하라 이거죠. 이 말이라고 하는 부분이 굴르면은 눈덩이처럼 막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엉뚱한 어떤 그런 부분으로 막 말이 만들어져 가기 시작하니까 두드리기면 말을 삼가해라. 그래서 경전에 이런 게 나와요. 구무다언하고, 따라하세요. 구무다언하고 신불경동마라. 다언다려 하면 전불상응이고
저런 전려하면 무처 불통이라. 이게 처음 듣는 말이라 잘 입에 잘 안 익을 건데, 무구다언하고 심불 경동 말하기. 입으로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몸을 함부로 움직이지 말아야 죠. 너무 가볍게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소위 달랑거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항상 입을 좀 무겁게 하고 행동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신중하게 하라요. 신중하게. 여러 번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이 느껴지는 부분이 세상은 배워야 되는 거라 이거죠. 내가 이 절을 지면서 보니까 참 배워야 될 게, 이 머리가 좋거나 많이 한 사람은 땅파기, 흙파기를 하는데도 신중하게 하더라고요. 이 흙을 파서 다음에 어디에 쓸 것인가까지 계획 다 해. 근데 머리가 나쁜 놈은 이 흙을 갖다 퍼다 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또 흙 사오느냐고 정신 없어요. 공사비가 몇 배가 더 들잖아요. 그 행동을 무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딱 말은 적게 할수록 좋은 거예요. 말을 많이 하면 되는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을 때 가만히 한번 보세요. 말 많은 사람 치고 집안이 편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겁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은 금이라는 말이 다 있어요. 침묵하는 거. 속 터져 죽을 만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쓸데없는 부분으로 너무 끼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말을 좋아하다 보면 그 말에 본인의 스스로가 치게끔 돼 있습니다. 다언다리 하면 말이 많으면 전불상응이고 되는 일이 없다 이거죠. 말을 많이 하고 내 행동이 너무 가벼우면 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저런 전려하고 무처 불통함. 즉 말을 끊어버리고 행동을 철저하게 단속하면 뭐가? 번뇌가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말 속에 번뇌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 중에 덕목이 하나가, 내가 말을 많이 하면 거기에 대해서 후회스러운 부분의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말을 많이 하지 말아요. 내 말을 단속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번뇌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다 지 말에서부터 번뇌가 만들어지죠. 말을 닫아버리면 번뇌가 적어져요. 누구에겐가 내 마음을 들키지 않았는데, 내가 노출시켜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그게 두려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해보면 지나간 것 가지고 거의 80% 이상을 고민에 빠집니다. 이건 너무 잘못했는데, 이거 잘못했는데.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은, 이웃집에 가서 시어머니 흉을 보고 왔어. 그 흉 보는 순간에는 날아갈 듯이 뭔가 뻥 뚫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룰랄라 하고 왔는데 어머니가 밖에 나갔다 들었더니 얼굴색이 좀 안 좋아갖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머니 눈치가 보이면서 두려운 게 꽉 와서 뭔가 눌러야 안 눌러야? 누르면서 떠올라는 게 누가 떠올라와? 이웃집에 아까 수다던 여자가 생각이 나는 거야. 저게 나를 가서 일렀나 안 일렀나 싶은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야?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할 말이 있거든 딱 한 군데만 와서 얘기해. 누구한테? 부처님한테.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속이 후련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오면 돼? 월도 스님한테 와. 그까지만 하라고. 절대 믿을 수 있는 영역이 없어. 사실은 나도 먼저 믿으라 소리를 안 해. 부처님한테 가서 와서 그리고 거기서 끝내. 그리고 거기서도 청 답이 안 보여지거든. 스님한테 가서 한마디만 하고 가면 돼. 그러니까 나는 가끔 보면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한테 와서 다 이야기하거든요. 가슴이 뻥 뚫릴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대요. 좋죠. 거기까지만 하라고. 절대 지금 우선은 아군인 것 같은데 돌아서면 적군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시어머니 형을 누구한테 제일 많이 봐요? 누구하고 제일 많이 해요?
동서지간에 제일 많이 하잖아. 동서지간에. 에? 아, 그래 안 그래요? 아, 동서지간에 찌짐하면서 하잖아. 그래놓고 앉아가지고 시어머니 눈빛만 조금 이상해지면 그때부터 또 편이 갈려 안 걸려? 편이 가르는 게 아주 별거 아닌 거에서 편이 갈라져요. 시어머니가 같이 동서하고 흉을 봤는데 시어머니가 동서 칭찬만 조금 하면은 속이 끓어 안 끓어? 참 시어머니 노릇하기도 힘들어. 내가 그런 거 들어갖고 중대했다는 거 아니야. 세상의 삶은 다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활을 해보니까 이 동네도 안 편해. 그런 거 다 없는 세상인 줄 알았는데 이 동네도 역시 또 그런 게 있어. 다 얽히고 설키고 해서 이게 중생이 부처되기 전까지는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이 반드시 존재하는 세상이더라고요. 절대 여러분 요즘 세상 더럽다 그러지 말아요. 옛날에도 그랬어. 계속해서 인간이기 때문에, 중생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은 반복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즉 술을 먹지 마라 그랬는데, 술을 먹지 마라는 얘기는 이 곡차를 먹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차하고 술하고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차를 마시면 마음이 맑아지는 거고, 술을 마시면 마음이 혼탁해지는 거예요. 불교의 수행의 근본이 마음을 혼탁하기 위함입니까? 마음을 맑게 하기 위함입니까? 마음을 맑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음을 안정하기 위함인데 간이 부풀어서 그걸 혼탁하게 가지 말아가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국으로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5개 중에 술이라고 하는 부분을 표현했지만 사실은 술이 아니고, 술이라고 하는 부분을 표현한 게 아니고 사실은 마약이라든가 이런 환각 상태에 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환각 상태에 들지 말라. 술을 먹더라도 어떻게 먹어야 되냐? 바로 마음이 혼탁해질 만큼 술을 먹지 말아요. 술을 먹고 이길 만큼 먹어야 돼. 내 마음을 부풀리지 않을 만큼만 먹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돼야 안 돼요. 그렇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불자는 술을 과하게 먹지 마세요. 근데 술 안 먹고 요즘은 일이 잘 안 되잖아요. 항상 자기를 잊어버리지 않을 만큼 지켜갈 수 있는 영역을 항상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다음은 뭐냐면 이제 언제나 불자는 뭐를 해야 되느냐? 보시를 행하는 불자가 됩니다. 보시가 어떤 게 보시예요? 조건이 없이 상대에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져요. 보시에는 세 가지 보시가 있습니다. 법보시, 따라하세요. 법보시, 재보시, 무예시, 세 가지 보시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조건이 없이 희생을 해서 줄 수 있는 보시, 세 가지의 보시가 있는데 그 첫째는 재보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즉 물건으로서 상대방을 이익되게 할 수 있도록 주는 거예요. 부처님들의 공양을 올리는 것 보십니다. 불쌍한 이웃에게 물건을 나눠주는 것 보십니다. 배고픈 이웃에게 밥한 공기를 전하는 것 보십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보시의 행을 해요. 그래서 이 보시의 행은 바로 아까 얘기한 책임지심에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부분을 나한테 사람이 나눠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하지만 주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효도도 여러분 해본 사람이에요. 시어머니에게 아니면 친정어머니에게 뭔가 이렇게 드리고 난 뒤에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부글부글해지잖아요. 자꾸 습관을 들여야 돼요. 어저께 신문에서 보니까, 어저께 조선일보에 이렇게 보니까 아이를 데려다 기른 그 부분, 입양 부분이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보니까 그 그림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그 어린아이를 입양을 해서 부모가 이제 버린 아이를 입양을 해서 길렀는데 그 아이가 너무 이쁘게 크는 거예요. 근데 그 기르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아이가 없었으면 내가 행복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아이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마음을 낼수록, 좋은 마음을 낼수록 그 좋은 마음은 더 배가가 되시게 되어 있습니다. 나눌 수 있는 마음, 특히 추워지는 이 철에 더욱더
그 물질이 소중함이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요구되는 그런 그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마음을 낼 줄 아는 그런 보시가 필요하죠.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는 것만이 보시가 아니고 물질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조건이 없이 베풀 수 있는 행위에 동참하는 것, 공덕 중에 수승한 공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법보시입니다. 법보시는 어떤 게 법보시냐? 부처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진리를 나누기 위해서 애쓰는 걸 법보시라고 해요. 절에서 만드는 책을 만드는데, 경전을 만드는데 내가 시주를 하거나 책을 편찬을 하거나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이 법보실 수 있어요. 부처님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걸어서 우리가 법보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외시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그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노력해주는 것을 걸어서 무외시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저 보살님들 학교 다닐 때 화장실 혼자 가요, 못 가요? 에? 화장실 혼자 못 가잖아요. 그럼 누가 같이 따라가줘야 안 따라가줘야? 따라가 주는 게 무외시야. 네 혼자 갔다 와. 이건 무외시가 아니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에게 두렵지 않게 해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요즘 그 사회복지 같은 부분을 한다 그러면 그 상담을 통해서 상대방의 고통을 이렇게 덜어주기 위해서 애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거서 우리는 그 무외시의 행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자는 반드시 이렇게 세 가지 보시, 제보시, 법보시, 무외시를 행해야 된다. 네 번째는 불자면 반드시 절에 자주 나가서 뭐를 해야 되느냐? 부처님을 공경하고 스님에게 찾아서 법을 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한국 불교의 모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불자는 당연히 절에를 자주 가야 돼요. 절에를 자주 가서 부처님에게 부처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스님의 법문을 자주 들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한국 종교를 보면은 심각한 부분이, 전번에 내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기독교 인구는 줄고 있어요. 조금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고 천주교 인구는 170%가 뛰었어요.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 인구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3.8% 정도가 증가했을 뿐입니다. 이 심각한 부분의 문제죠. 그런데 문제는 그 종교 인구를 이렇게 보면 불교는 얼마나 된다 그래요? 불교 인구가 얼마나 된다 그래요? 2천만 불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볼 땐 뻥이 센 거야. 2천만 불자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2천만이라고 하는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2천만이 분명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기독교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기독교도 2천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천주교 1,000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종교, 일반적인 민족 종교가 많잖아요. 그것도 1,000만. 그 우리나라 지금 그 인구가 지금 4,700만 정도 된다는데 불교 2천만, 기독교 2천만, 천주교 1,000만, 다정교 1,000만. 하여가 엄청난 인구예요. 근데 가장 심각한 거품이 많은 데가 어딘가? 다 거품이 많은데 내가 볼 땐 불교가 거품이 제일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내 생각이에요. 왜 불교가 거품이 많으냐? 이 불교는요, 소속 개념이 강하지가 않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딱 그 교회만 다닙니다. 그렇죠? 딱 그 교회만 다니고 그 교회에서 그분이 예배를 며칠만 빠졌다 그러면은 목사님에서부터 다 출동을 하셔가지고 왜 안 나는지 원인 분석하고 그가 나는 이제는 더 이상 가기 싫다고 그러면은 거머리처럼 붙어 다니면서 그를 설득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근데 우리 불교는 해야 안 해요? 뭐라 그래요? 절에 나오다 안 나오면 뭐라 그래 우리끼리? 지만 손해지 뭐. 이러고 앉았는 아주 소극적인 부분의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게 이 불교야. 천주교는 어느 정도냐면은 이곳에 살다가 딴 곳으로 이사를 가면 아주 신적부를 떼어가지고 가. 주민등록 이전하듯이 딱 파워 바뀌듯이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우리 불교는요 그런 거 없죠. 우리 불교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신적부를 가장 완벽하게 해가지고 찰신도로 활동하고 있는 종단이 유일하게 1,600개 없어. 내가 우리 종단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뭐하지만 사실은 여기는 아주 엘리트 부들만 와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법회를 빠짐없이 거의 참여하려고 애쓰는 종단이 그래도 천태종회에는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불자들이 보면, 다니면서 보면은 마음이 참 여려가지고, 이게 참 좋은 마음이긴 한데, 어디 등산만 가도 절에 들어가서 법당에 가서 엎드려 절하고 10,000원짜리 불공접수 해야 안 해? 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럼 이 스님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엽서를 보내 안 보내? 계속 엽서를 보내는 거야. 한 번 가면 10년도 되고 20년도 되고 엽서가 계속 날라오는 거야. 그리고 그곳에는 그 사람,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냐면은, 이것만 불공 카드만 하나 딱 들어왔다면 이게 우리 신도야, 우리 신도. 근데 그분이 그 절 한 군데만 갖고 왔어? 에? 설악산에 올라가다가도 백담사 들려서 가고, 오세암 들려서 가고, 봉장암 들려서 가고, 내려올 때는 신흥사 거쳐서 내려왔으니까 5개에 다 써놨거든. 그리고 그분이 설악산만 가고서 산이라는 사람 다 쫓아다니면서 해놨네. 한 사람이 수십 군데에 적을 줘놨다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불기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하고 이제 저 정부에서 그 공문하나 내려보내면 신적부 세는 거야. 아, 우리 3,000장, 우리 4,000장. 그게 한 사람이 곱하기 6, 7 돼가지고 집계가 이루어지니까. 에? 그렇게 해서 2천만이라고 하는 부분이 대강 집혔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그 많지 않은 인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불자로서 절에를 얼만큼이나 다니냐 이거예요. 얼만큼이나. 여기 있는 분들은 내가 볼 때 수승한 불자들이야. 법회라고 해서 월도스님 법문이라도 들어오려고 애를 쓰는 거 보면 여러분은 대단한 분이야. 부처님이 가비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온 공덕으로 극락세계 가고도 남아. 대개 보면 한다는 게 초파일에 등이 하나 키면 되는 거야. 그것도 30,000원짜리 등 하나 키면서 뭐 물어보는 게 많아. 이름 철자 빠졌는지 다시 한번 다 부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꼭 붙이는 거였어. 우리 사돈이 빠졌는데 사돈은 넣어주면 안 되냐고 물어. 이게 우리 불자들 착실한 거죠. 그것도 전혀 저라는 발그림자도 안 하다가 언제 아들 수능이 있을 때만 가는 거야. 아들 수능이 있을 때.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나 자기 가족 중에 삼재 돌아왔을 때만 가가지고 1년 등이라도 하나 키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많은 게 우리들이 현실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불자예요, 이게. 그러면서도 불교의 세가 약하다고 우리 스스로가 일하고 있어요. 불자의 기본은 절에를 어떻게 가야 된다고? 자주 가야 돼. 그리고 절에를 가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스님에게 법문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법문을 들으려고. 불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법문을 듣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법문이 없는 절은,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법문이 없는 절은 사실은 문제가 많은 거야. 에? 부처님 법문이 없는 절은 문제가 많은 거지. 뭐 때문에 절에를 가는 건데요? 절에를 가는 이유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 스님이 법문이 없다면 그것은 기복적인 형태의 불교일 뿐이지 실질적인 절의 형태를 띄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절에를 가시려거든 자주 가시는 건 당연하고 스님의 법을 자주 들어야 돼. 스님을 자주 뵈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주 뵙고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내가 이야기 해놓고도 나도 찔리네. 어? 지도 자주 없으면서 뭐 그렇지만 내가 놀면서 하는 건 아니야. 어쨌든 법문을 자주 청해 듣고 상담을 자주 해라. 귀찮을 정도로 스님을 괴롭혀라. 그것이 당연한 덕목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가끔 보면 유한한 척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난 스님한테 뭔가 궁금한 게 많이 있는데도 스님 피곤하셔서 내가 그러다가 후회가 막급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옛날에 이대중 정심을 오랫동안 모시고 있었던 건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점잖은 척 하느냐고. 스님 피곤하실 텐데, 너무너무 힘드실 텐데, 이거 궁금한 것도 참고 저거 궁금한 것도 참고 앉았다 보니까 큰 스님 가셨어. 너무 후회가 막 드는 거야. 뭔가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반드시 그때그때 물어서 궁금한 부분을 해소하는 것 자체가 바로 중생이 취해야 될 덕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뒤로지 미루지 마라 이거예요. 언제든지 물어보라 이거예요. 무엇을 한다는 게 우리 아들 궁합이 어때요? 이런 거 정도로 극한하지 말고 어떤 게 돕니까?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해야 행복하겠습니까?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진정한 우주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내용을 좀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묻지, 기도를 해야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물을 수 있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뭘 갖고 물을 수 있겠어? 노력하라는 얘기죠. 열심히 정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종교라고 하는 부분을 어느 선에 가서 줄을 서야 천당을 가고 극락을 갈 건가라고 하는 쪽에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불교는 기적을 믿는 종교가 아니고 법칙과 원리를 존중하는 종교다. 법칙을 이해하고 원리를 이해하려거든 성실한 노력이 없이는 얻어줄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 주시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불자가 취해야 될 덕목의 4가지 큰 틀을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을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운 날씨 또 모처럼 맞은 일요일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